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의 모든 인생은 다 가시밭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도 사람을 협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모든 인류는 다 육체로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오게 돼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지라도 그 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 당장에 배고픔도 있습니다. 당장에 마귀의 공격과 그 시험도 가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마귀는 이렇게 공격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런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육체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스러운데 우리가 고난이 없겠어요?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한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늘은 상상이 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스러워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에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괴로운 곳인가에 대하여 우린 일부분만 알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개역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도 다 각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 땅에서 경험할진데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국에 대하여 비하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기를 천국도 난리가 나고 지옥도 내부 수리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이 한국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난리가 난 것은 한국 사람이 하도 성형을 많이 해서 원본 대조피를 보느라고 힘이 아주 시간 다 간다고 그러고 지옥에도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도 찜질방이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지옥불 가지고서는 한국 사람은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더 뜨겁게 만든다고 하리만큼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과소평가해서 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이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난을 면케도 하시지만은 그 환난을 극복하게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꼭 죄의 대가 때문에만 어려움 오는 건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1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에 대하여 칭찬하셨던지,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린 만큼 아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라도 사탄이 그 가정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얼마나 쑥대밭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난도 받습니다. 광풍이 일어날진데 요나같이 자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난다고도 말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광풍이 일어날 때에 사단의 공격에 의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광풍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린 만큼 이와 같이 곧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죄의 대가만이 아니라 억울하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왜냐하면 약육강식에 대한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먹이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할 수 없이 평화하기 위하여 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하에 겨자 12호를 말씀했죠. 천국은 마치 겨자 씨알과 같은데 그가 씨로 있을 때에 길가에 뿌려져서 그것이 심겨지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면 새가 감히 먹어버릴 수 없고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씨로 있게 되면 공격을 받습니다. 씨로 있게 되면 약할 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그렇게 임하는지 몰라요. 나무가 되어야만이 깃들이며 감히 향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난 동안에는 힘을 키워야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호막이나 이런 것을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꿈을 꾸고 이런 것으로 시샘당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수십 독을 하는 가운데에 터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에 365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이 365일일진데 365일 곧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로구나 하고 그 어려운 것을 다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고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둥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했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선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그저 영광을 쥐어짜가지고서 착취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은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차라리 만물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분이요,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늘에서도 도우실 수 있고 땅에서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가정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질병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 가지 기둥, 세 가지 기둥으로 끝까지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곧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말씀하기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그 주의 병이 있어서, 눈물병이 있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아와 과부의 눈물조차도,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문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영화의 연출자와 같고 감독과 같다면 감독이 그 영화를 위하여 잘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배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1막에 들어갔다가 내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배우는 5막, 6막까지 계속 끝까지 그 배우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12제자가 다 있더라면 더 오래 살았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고 순교로 부르셨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 정도를 살 수 있을 만큼 복음을 고수하고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다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배치하고 있다가 어느 쪽에는 날개 쪽을 전혀 공격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빼고 수비를 더 강화하기도 하면서 감독의 묘미를 살려 그 축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감독과 같아서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넣기도 하고 사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진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역할에서 잘 감당하고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님은 믿음이 커가지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지요? 이럽니다. 저는 속으로 있지요? 그럽니다. 목사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염려 다 있고 고민도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도 고민이 있는데
목사라고 왜 없으며 성도들이 왜 고민이 없겠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지 절대로 염려와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겨낼 수 있는 준비하게 하신다 이거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이후의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의 꿈이 다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면은 7마리의 아주 살찐 풍성한 소가 있었고 7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쪽에는 아주 비리비리하고 마른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어느덧 그 7마리의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삼켜버리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에 의하여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더니 과연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 동안의 풍년입니다. 그런데 비리비리하고 이 마른 이 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하는데 이 7마리의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었다는 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알게 하고 보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니까 내가 내 집을 치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요셉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7년 풍년을 준비하여 7년 환난과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나갈 때만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옷만 바꿔 입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대통령도 죄수복을 입으니까 죄수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의사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친 의사일진데 그 의사가 말합니다. 고백하기를 자기도 대수술을 5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가 절제돼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진짜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풍성할 때에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미국도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차도 어떤 때는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갈 만큼 굉장한 그러한 태풍이 와도 인명피해가 적고 한 이유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보다 못한데도 그전에는 그런 피해들이 많았던 것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나갈 때에 정말 영적인 기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자기 영혼을 지켜가면서 현명하게 있을 수 있을까? 맨날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건강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하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땐 절대로 그런 것 아니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알곡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가처럼 바람에 밀려 바람에 날려가는 켜가 되지 말고 우리 10년 가운데 알찬 실속 있는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사람 반, 곰 반이라고 그래요. 곰이 사람만큼 많대요. 그래서 때로는 인가로 내려와서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곰이 왔을 때 미처 도망갈 수가 없어서 죽은 척 하면은 산대요. 그래도 곰은 그래도 커서 이 사람이 죽은 척 하면은 죽은 걸 안 먹는다고 보고 그냥 간대요. 어떤 두 사람이 곰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고 하나는 엎드려 죽은 척 했더니 곰이 뭐라고 하고 가더래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하니까 쟤하고 절대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혼자 살라고 나무에 올라간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곰이 얘기했대요. 거짓말도 잘하지만은 자, 이
곰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진짜 죽은 척하면은 그냥 그를 해치지 않고 간다 그러죠. 근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육상선수가 죽었대요. 자기의 다리 믿고서 막 도망가면 될 줄 알았던데 이 곰이 60km까지 달린대요. 가서 그를 쳐가지고 그를 죽이고 해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육체 믿을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주변을 믿을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믿음이고 기도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하신 다음에 그 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을 하기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불의한 세리같이 음란하고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누구 기도를 들으셨겠는가?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가? 자기 의를 향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내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우면 주님만큼 부끄러울까? 어려워도 주님같이 어려울까? 억울해도 주님같이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같이 억울한 이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니 주님 생각하고 이겨내고 주님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극복하라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서로가 고맙게 여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둘이서 대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남자대로 자존심 내세우고 부인은 부인대로 똑같이 올라니까 센 것끼리 부딪히는데 말이요. 여자는 입이 세고 남자는 주먹이 세가지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맞는 게 아구통이 많다고 그래요. 하듯이 그렇게 같이 서로가 대립하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한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착 낮아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도 열게 해 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오늘 복음 전하다가 갇힐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26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늘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운 것과 맞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길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는데,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옥의 문도 열리게 하시듯,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듯, 여러분의 묶였던 것도 풀어지고 여러분에게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